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그거는 형벌, 형틀이니까 미련하게 보일 밖에 없어요. 그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하나의 그 죽음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가, 이 비밀은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미래가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정말 한 100수 이상을 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휘두르고 돈으로 사람들을 막 그렇게 휘젓는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살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어이없게 죽었냐면 타이레놀,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이 타이레놀과 팜피린이 같이 먹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만 못 들어왔습니다. 어이없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계속 자기는 건강하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준비 없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한부 인생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증상이 똑같다 이럽니다. 스위스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또 책으로도 낸 적이 있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분이 환자 100명을 샘플로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600명인데 그 600명을 샘플로 해서 살펴보니까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진일 거다 이런 생각하죠.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한 원인 누가 그랬는가? 그 사람을, 대상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니면 하나님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제 타협합니다.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이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사람은 전부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해서 흥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뭐 100명 중에 몇 사람, 한두 사람이라든지 몇 사람은 그 흥정에서 또 이렇게 극적으로 또 기사 회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흥정이 안 통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 이제 우울증에 빠져요.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게 증상입니다. 면회사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가족도 싫다 이러고 싹 걸어 잠가버려요.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누구도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심한 우울증에 어느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하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로 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싸우지 말고 성질 덜 내고 살 걸,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후회하다가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다를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더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 죽음에 대한 준비의 근원은 어디인 줄 아세요?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 이것이 죽음의 준비의 출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자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언제나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다 믿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냐?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어떤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의 결심한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먹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 가치관 자체가 명확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 나타난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다. 어떤 방편이든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믿도록 말을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겠는가? 이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곧 죽음에 대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도는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늙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 나의 귀중함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